오늘 나눌 주제는 성령 받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받음이라는 주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제입니다. 성령 받음은 우리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성령 받음은 우리의 생활의 능력, 사역의 능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도 보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육체의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갑니다.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유명한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셔도 우리들이 하는 일의 95%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를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제외시킨다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의 95%는 중단될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그 차이를 직감할 것이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인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점검하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교회 안에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제자들을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했던 질문이 바로 2절의 말씀이고 또 그들이 대답했던 내용이 2절의 말씀입니다. 이분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물으면 믿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대화를 계속해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질문을 바꾸어서 물어봅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성령이 계심도 나는 알지 못한다. 듣지를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물어보면 아이고 목사님 당연하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황하십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자로 사역할 때 동료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교회에 아이들이 들어와 있다고 모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이 구원받았는지 구원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너 예수 믿니? 하고 물어보면 10중 8구는 예, 저는 예수 믿어요 라고 대답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봐가지고는 점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점검해야 됩니까? 물었더니 성령 받았느냐라고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보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이들한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당황해서 우물쭈물하며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았느냐 이 말은 성령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도님들,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단지 종교 활동하기 위해서 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진신명에게 빌듯이 예배를 나오면
천지신명이 감동해서 복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분이 감동하셔서 내 삶에 복을 주고 액을 떠나게 만드시고 무병장수하게 하실 거라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에 불공 들이듯이 그렇게 교회 문지방을 넘나들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인가? 나는 성령 체험이 있는가? 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어떤 12명의 제자는 우리는 성령님께 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받은 세례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안다, 그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의 주제는 한 가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회개란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실 분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를 구원하실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증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지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인생을 거셔야 됩니다. 여기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갔습니까? 예수님께로 넘어갔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지옥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옥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내리셨습니까? 예수님께, 독생자에게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를 믿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이 천국에 무슨 근거로 들여보내줘야 되느냐라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부족하다. 주님, 저는 주의 성수를 빼먹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성취했습니다. 아니, 그것도 부족하다. 주님, 저는 11조를 꼬박 드리고 빼먹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것도 부족해. 주님, 저는 어릴 때부터 10계명을 달달 외웠고 10계명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을 지켜 행했습니다. 아니, 그것도 부족하다. 성도님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답하면 주님은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천국문이 닫힐 것입니다. 성도님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저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의 피만 의지합니다 라고 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천국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가망 없는 나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슴에 와닿아야 합니다. 가슴으로 체험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수요 예배 할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저는 청년 때 소원 성취하고 싶어서 교회 다녔습니다. 종교 생활한 거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 잘하고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 목록 이루어 주실 것이다 감동하셔서, 그렇게 감동하셔서 소원 목록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제 의식이 없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종교활동해서 하나님께 점수 따고 그 점수로 복받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종교활동으로 전혀 감동을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소원 목록이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책이란 책은 다 사서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설득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감동시킬 수 있는가? 그 비법을 알고 싶어서 기도책들을 사서 보았습니다. 그 책들 안에는 제가 읽었던 책들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영접 기도를 따라하라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따라하고 또 따라하고 또 따라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가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 조그만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지, 왜 나 같은 자를 지금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시는지 엉엉 울고 통해 자보겠습니다. 그때 나오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경험 이후에 제 언어가 달라지고 제 생각이 달라지고 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네 꼭 목사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진짜 목사가 되었습니다만 지금도 그때 그 감격은 잊어지지 않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십자가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가슴으로 체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우리의 영생이 달린 인생의 충차대한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셨던지 간에, 어떤 성공을 이루셨던지 간에, 얼만큼 쌓아 올렸던지 간에 지옥불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초계처럼 타버릴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것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옥불 앞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건질 수 있는 것은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진실로 가슴으로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시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어떻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방언과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가 가시적으로 임했습니다. 이 구절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순복음과 장로교회가 나뉩니다. 순복음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방언을 받아야지 성령 세례를 받았다. 믿고 난 후에 방언을 받아야지 성령 세례 받은 교인이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야지 능력이 임하고 신앙이 뜨거워지고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한 단계 높은 신앙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신앙이 미지근했다가 방언받고 뜨거워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은사주의 계통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언을 받아야지 능력이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은사가 임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방언받고 영적인 은사가 활성화되어서 능력 있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방언받았지만 쉽게 식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해석은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받음을, 성령 부어주심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방언받은 사람은 높은 신앙인, 높은 급의 신앙인, 능력 있는 신앙인, 방언받지 못한 사람은 낮은 급의 신앙인, 능력 없는 신앙인,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나눠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교만해지게 되죠. 방언받지 못한, 죄송합니다. 방언받은 사람은 교만해지게 되고, 방언받지 못한 사람은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늘 갈등합니다.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나타났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모두 다 방언 말하는 자이겠느냐? 모두 다 방언받은 사람이겠느냐? 그렇게 강력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방언의 표징이 성령 받을 때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꼭 임해야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방언은 과도기 시대의 표징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시대는 과도기 시대죠.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가 겹쳐져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이방인 고넬료,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 모두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받는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시대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벌레처럼 취급했고 구원받지 못할, 상정하지 못할 지옥의 땔감으로 취급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해야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어떻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증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표징이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 받을 때도 방언이 임하는 것이죠. 아, 이방인도 믿음으로 성령 받는구나, 하나님 백성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빌립보 간수는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방언이 동반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왜냐?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 받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된다는 걸 방언의 표징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간수는 그냥 방언이 동반되지 않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순복음처럼 방언을 받아야 성령세를 받았다라고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표징이 나타나죠. 예언도 하고. 여기서 예언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독교가 말하는 예언,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은 예언이 점치는 거지만 히브리어 예언은 점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고넬료가 성령 받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방언 말하는 것과 하나님 높이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두 가지가 나타났죠. 근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즉 예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표현을 다르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간수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이것도 찬양과 기도거든요. 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이런 경험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누구나 가집니다. 십자가가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주의 사랑이 내 마음에 밀려오게 되면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찬양으로 터져 나오게 되어 있고 기도로 감사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연도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은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표가 나게 되어 있죠. 한 인격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찬양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정도, 표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나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나 성령 받았지만 여전히 성령을 근심시킬 수 있고 여전히 성령이 불을 꺼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강제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맡길 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신의 육체의 힘으로 살아내려고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세상하기 취해서 살고 세상 방법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고. 성도님들, 다시 질문합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성령 충만해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육체로 심는 자는 뭘 거둡니까?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뭘 거둔다고 하셨습니까? 영생으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 맡기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맡기지 못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내 삶을 사로잡을 거라고 절대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복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문제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 믿어도 자꾸 막히고 예수 믿어도 답답하고 예수 믿어도 삶의 승리가 없고 하는 일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어디 가서 자랑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복 받기 원합니다. 세상 복이 아니라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이가 쉽습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돌파하고 이기고 산 같은 문제도 떠나보내고 홍해가 막아도 길을 만들고 그런 인생 되시기를 진실로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저 안 됩니까? 왜 하나님 저 안 도와주십니까? 원망 불평하고 떼쓴다고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심은 대로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성령께 맡긴 적도 없고 사모한 적도 없고 그냥 종교활동으로 덜렁덜렁 교회 다니는데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충만해지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살기를 사모해 보십시오. 한번 맡겨 보십시오, 인생.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6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이 임하셨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지난주에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걸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은사의 헬라 원뜻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선물.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은혜의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방언도 하고, 지금도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요, 발성기도 하셔야 돼요. 이 방언 은사는 발성의 은사입니다. 발성의 은사. 수요 기도회 때 나오셔서 통성으로 간절히 방언 기도하셔야 돼요. 속으로 기도하는 건 아무 효과 없어요. 발전이 없습니다. 처음 방언 받으면은 내 안에 영적 찌꺼기가 방언을 통해서 토해져 나옵니다. 이걸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구중물이 지나고 맑은 물이 나오는 것처럼 방언이 아주 아름답고 부드럽게 나오는 겁니다. 수요 기도에 나오셔서 방언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소곤소곤 기도하지 마세요. 배에 힘주고 강력하게 방언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바울의 권면을 따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방언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방언 하시는 분들은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아무 은사 아닙니다. 은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언도 하니, 여기서 예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감격과 감동 속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그 감동과 감격으로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권면하고 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언과 예언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성령의 능력들, 성령의 은사들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이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가 활발하게 사용되어지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활력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가 사용되지 않으면 죽은 교회, 냉랭한 교회입니다. 이 은사가 활발하게 사용되어지는 교회는 섬김이 왕성한 교회입니다. 섬김이 왕성한 교회입니다. 왜? 영적 은사는요, 방언 빼고는, 방언은 자기 덕을 위한 은사죠. 자기를 위한 은사예요. 그러나 다른 모든 은사는 남 섬기는 은사입니다. 내 잘되라는 은사가 아니라 남 잘되라는 은사예요. 그래서 섬김이 왕성할수록 성령의 능력들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더 강력해지고 더 발전하고. 우리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계속 흘러가면 생수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목장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섬기라는 거예요. 내 목장 식구 섬기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그리고 섬김의 마인드를 빨리 가지셔야 됩니다. 안 되는 교회는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 나를 안 섬겨주노? 왜 나를 챙겨주지 않노? 늘 이게 불만이에요. 안 되는 교회, 죽은 교회, 은사가 말라버린 교회. 그러나 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교회는요, 하나님, 제가 섬길 자가 누구입니까?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사고 체계가 달라요. 문화가 다릅니다. 그런 교회 가보면 뜨거워요. 역사가 있어요.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 가진 사람들이 쉽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초신자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신자들은요, 초신자들을 섬기라고 미리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기신자들이 앉아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은사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초신자들이에요. 가정에 가면 가장 관심을 받고, 가장 손을 받고,
가장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이들이죠, 아이들. 어른들이 아이들 보고 설거지해라, 밥 차려와라.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신자들이 자꾸 나를 챙겨달라, 나를 챙겨달라, 나에게 관심 가져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섬겨야 될 약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이번 주에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반대로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생명의 삶할 때 모든 교인은 모든 사역자가 돼야 된다 얘기 드렸죠. 목사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존 교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가 선수예요. 모든 사람은 관중이고 코치입니다. 야, 이리 뛰어야지, 저리 뛰어야지, 왜 그 골도 못 넣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목사가 감독이고 모든 성도가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목장 중에도 활력이 넘치고 좀 삶 나눔이 되고 가족 공동체를 조금 맛보고 계신 분이 목장이 있다면 지금 영혼 구원으로 빨리 방향을 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 은사가 고갈될 것입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는 목장이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전혀 가르치지도 않고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튼튼해야지 영혼들이 오더라도 감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죄 구덩이에 살던 사람들이 오는데 보통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오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감당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간에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목장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거리 나가서 피켓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한다고 누가 들어옵니까? 건강하지 않는 교회에 누가 사람을 붙입니까? 은사가 없는 교회에 누가 사람을 붙입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가 되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시만 얘기 드리면은 어떻게 목장 정도를 해야 되는가? 각 사람이 2사람 전도 대상자를 정합니다. 그것도 기도하고 정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가지고 목장에 합심 기도 제목으로 내는 거예요. 그럼 목장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전도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열고 묶고 풀기 전에는요, 땅에서 묶이고 풀미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열리고 묶이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방향을 주시고 사인을 주세요. 영적 전진도 치릅니다. 그 가운데서. 그러나 어느 순간 되면 목장에 초대되고, 그리고 그 초대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그럼 교육자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제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분업이 잘 된 것이 바로 에베소 4장 얘기예요. 에베소서 4장.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들의 봉사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봉사가 사역이거든, 사역.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조금 이제 이 방향으로 도전을 해도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입니까? 예. 실제로 이제 지금 그렇게 돼서 한 영혼이 돌아온 목장이 있지 않습니까? 김용수 목장. 이제 이게 점점 시작되고 있구나. 방향을 빨리 영혼구원 쪽으로 틀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에도 마찬가지. 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만드셨죠. 무슨 목적으로? 전도 선교 목적으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목적으로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고갈되지 않도록, 성령의 은사가 고갈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이 막히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 모든 조직은 영혼 구원과 제자 만드는 것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너무 딱딱한 말씀 전한 건 아니죠? 소화 가능하십니까? 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성령 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복음을 진지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령 받으셨다면 성령 충만을 더욱 사모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다 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섬김의 마인드로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섬김, 교회가 나에게 뭘 해줄까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요 마인드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